네,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1번 세 번째 계명에 대해서 저희들 계속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아라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자에게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죄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 그죠? 근데 그 망령이 뭐라 그랬었어요? 망령되다가 뭐였었죠? 악이라고 했었어요. 또 헛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계명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나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의미 없이. 이제 이것이 신약으로 가보면 누구로 대표적으로 나오죠? 예수님이 그 누구예요? 바리새인들한테 그랬잖아요. 뭐라고?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었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도 잘 지킨다고 하면서 무슨 상황 때마다 뭐였었어요? 절기 때마다 뭐였어요? 주여 주여 주를 찾았다니까요. 하나님을 찾았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니들이 다 천국 갈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치 있으신 분, 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참으로 의미 있으신 분으로, 그 살아계신 분으로 이렇게 만나시고 날마다 그분으로 사시는 귀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언제든지 마치 그 슈퍼맨처럼, 슈퍼맨이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슈퍼맨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진짜 기똥차게 알아먹고 쏠살같이 날라와서 구해주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이렇게 풍성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라는 것,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고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거죠.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망령되이 걷는 거라 그랬었어요. 왜? 하나님 불러봤자 뭐 되겠어? 그것도 망령되이 걷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자, 오늘 요리문답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99번에 그런 내용들을 봤었죠. 뭐요? 망령되이 걷는 것을 그 신앙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거짓 맹세, 그죠? 또 불필요한 서약, 저주, 이런 거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99번에. 그래서 그거에 좀 계속 이렇게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요리 문답들이.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는 것입니까? 있습니까? 답을 한번 읽어보시죠.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열쇠의 복을 위하여 실체와 진리를 전하고 증증시키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 그렇게 구약과 신약에서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습니다. 자, 원래 이 요리문답은요, 역사적 상황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어떤 역사적 상황이 반영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 제세례파라고 있거든요. 제세례파,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 왜 제세례파라는 게 존재하냐면, 그 성경에 보면 아이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뭐예요? 할례를 베푸죠. 그게 이제 신약으로 그 이제 AD로 오면서 뭐가 되냐면 유아 세례로 바뀌어요. 유아 세례. 그러니까 그 유아 세례가 뭐예요? 애들 태어나면 얘를 하나님 앞에서 잘 키우겠습니다 라고 부모들이 대신해서 세례 주는 거잖아요. 세례 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세례파는 뭐냐면 그 자기의 동의 없이 의사 없이 그렇게 어렸을 때 아기 때 받았던 유아 세례를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성장해서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래서 스스로가 이제 나 세례 받을래요 하면 그게 이제 세례를 다시 받는다. 그게 제세례예요. 예. 그런 이제 그 기독교가 이렇게 존재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기독교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로마 카톨릭 있죠? 예. 로마 카톨릭. 예. 그 로마 카톨릭이 뭐였습니까? 그 종교적 권위를 위시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뭐 했었어요? 예. 뭐 절대적 충성을 요구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그 역사적 배경이 있었어요. 여기서 101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거 이제 우리 상황으로 한번 갖고 와보죠. 우리는 지금 분단 국가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뭐 해요? 그 젊은 20대 청년들을 뭐 합니까? 군대로 다 불러 모으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국기에 대한 맹세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서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과 발전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할 것을 맹세합니다. 뭐 이거 하잖아요. 그죠? 그죠? 오늘 이 101번의 요리문답을 가지고 지금 오늘 어디다 지금 포커스를 맞출 거냐면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 흉흉하죠? 네? 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네. 그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천국 백성이죠? 네. 맞죠? 네. 천국 백성이니까 당연히 이 천국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충성을 다짐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에 뭐라 그래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뭘 맡았어요? 천국 복음을 우리가 맡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실 게 있대요. 뭐? 충성, 맹세. 요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대요. 충성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 그죠?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자,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 국기에 대한 맹세 이런 거 하죠. 네. 그래서 뭐 해요? 군대.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어요. 군대도 하고. 국방. 다음에 조세. 세금도 내고. 다음에 교육도 하고. 다음에 하나가 뭐죠? 하나 뭐 있는데. 근로예요? 아, 근로인가? 네.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그 의무잖아요. 국민의 4대 의무잖아요. 맞아요? 4대 의무 근로 들어가요? 국방, 조세, 교육 하나 보지. 맞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근로 맞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니시군요. 자, 우리나라는 비록 그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예.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지 기독교 국가는 아니잖아요. 맞죠? 네. 근데 어디죠? 그 국방의 의무 안 하는 종교 그 이단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이에요? 네. 여호와 증인은 이제 전쟁을 허용 안 합니다. 무력을 허용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 뭐 전쟁을 위해서 무기 이런 걸 안 들어요. 그래서 뭐 어딜 안 가냐면 이게 징집 명령이 와도 안 가. 그리고 어딜 가요? 감옥에 가요. 그럼 인생에 이력이 빨간 줄이 딱 가거든요. 근데 걔네한테 그게 뭐예요? 영광이. 자랑이거든요. 맞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거 맞는 겁니까? 안 받는 거지.
나라를 뜻이. 법이 바뀌었어요 지금 무슨 법이 바뀌어요? 이번에 원치 않으면은 양심적 어. 경역 거부? 거부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산업으로 대체 복무권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군대 가요? 그러면 다 산업을 보내. 저 같아도 찬이 군대 안 보내겠습니다. 근데 뭐태로 보내냐고. 왜 아빠가 그래서 들어간다고 그래? 아니 이게 의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면 의무라니까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데 여기 뭐가 들어와서 그 이상한 종교가 들어와가지고 그 종교적 교리에 의하여 우리는 뭘 안 하겠다? 전쟁을 안 하겠다. 그래서 뭘 안 들겠다? 총을 안 들겠다. 우리 사람 안 죽이겠다. 사람 왜 안 죽이는지 아세요 그거? 살인하지 마라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 안 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럼 걔네는 국회에 대한 맹세도 안 하겠네.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네. 영화 중에는 국가에 대한 맹세도 안 하는데요. 그러면은 걔네들은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얹혀 사는 거야. 이 땅에 쫓아놔야지. 얹혀 사는 거야. 대한민국 사람이면 당연히 대한민국에 뭘 해야 됩니까? 충성해야 돼요. 조국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우린 뭐 해야 돼요? 충성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나라는 뭐가 있으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뭐 불교 국가라 그래요. 아니면 이슬람 국가라고 해요. 되셨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종교적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탄압한다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저항을 해야지. 저항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 것에 의해 그게 그 영역이 아닌 거에 대하여서는 뭘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국가가 우리에게 어떠한 충성이나 맹세를 요구할 때 우리는 당연히 해야 돼요. 또 국가가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해야 될 거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되겠죠? 네. 우리 신앙에 저촉이 안 된다면 우리는 그걸 반드시 행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자, 요즘에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예, 그럼 민중 걸기에 참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지. 왜요? 자기 마음이죠. 그렇지. 자기 마음. 자기 마음인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잘 한번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국가를 위해서는 해야 맞는 거죠.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뭐 있어요? 방금 뭐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을 지키고 또 이 수호해야 될 그 권력층에서 그렇게 뭐 하고 있는데 법을 유린하고 있는데 그럼 국민들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맞지 않다니까요. 그 그 민중 걸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참석하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 자유 의사예요. 그죠? 자유 의사가 맞다니까요. 그런데 좀 이렇게 그림을 넓게 가져보세요. 그 기독교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에이, 뭐 세상이 그렇게 악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지 뭐 알아서 뭐 되겠죠. 이렇게 방관하시면 안 된다고요. 천국에 대한민국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국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국에는 없지. 천국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왜 이런 게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런 걸 세우셨죠? 왜 하나님이 그 권력자들을 세우셨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뭐요? 국가의 권력에 복종하라라 그래요. 성경도 그런 이런 세상의 이런 시스템을 인정하고 있어요. 왜?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도 이 나라에도 충성을 안 하는데 무슨 놈의가 하나님의 나라 뭐 천국에 충성하겠냐고요. 여기도 뭐가 있어요? 여기도 법이 있어요. 여기도 뭐가 있어요? 여기도 법이 있다니까요. 이 법도 안 지키는데 이 법을 어떻게 지키냐고. 그지 않습니까? 그지 않아요? 네. 자유가 뭐예요? 자유가
틀 안에서. 법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 법이 지키는 범위 안에 범위 안에서 그 내 생활이 지켜지는 것이 그게 자유예요. 법 바깥으로 나가는 건 방종이라 그러고 그런다니까요. 뭐 어저께 뭐 100만 모였다 그러대요. 뭐 정부에서는 26만 정도 모였다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충성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충성해야 돼요. 왜? 눈에 보이는 이 나라에도 충성을 못하는데 이 나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 충성된 자가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크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요 그대로 요 포맷으로 갖고 와볼게요. 여기 부모 있어요. 천국에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부모 자식 간에 관계 없습니다.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하고 그 백성들만 있죠. 그 아들들만 있죠. 여기 천국에 누구 있어요? 천국에는 부모 있어요. 누구? 하나님이잖아요. 요거 쪼개면 어떻게 돼요? 부는 집이고 모는 말씀이고 천국의 부모가 집이고 말씀이에요. 여기 누구 있어요? 여기 아버지 있고 여기 어머니 있죠. 네. 10계명이 5계명이 뭐예요?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맞죠? 맞죠? 눈에 보이는 이 부모도 공경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게 이 포맷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누구한테 태어났어요? 부모한테 태어났죠. 네.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그래요? 낳았다라 그러죠. 거듭났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낳게 해주신 거잖아요. 네.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서신서에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라 그래요. 일만 스승은 있는데 아비는 없다라 그러거든요. 여기도 낳고 여기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는 없는 게 지금 이 땅에 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걸 통하여서 좀 그 하늘의 것을 좀 알아먹어라 해요. 이 땅에 있는 거에도 충성을 못하고 그 맹세 내가 꼭 하겠습니다. 이런 거 못하는데 여기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렇다니까요. 그런 건 잘못된 거죠. 뭐 제세례파나 제세례파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대표적으로 로마 카톨릭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제 천주교라고 익히 알고 있는 그곳 천주교에서 하나님 이름 팔아먹으면서 뭐예요? 면제부도 팔아먹고 뭐도 팔아먹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거를 그냥 막 뭣도 모르고 막 이렇게 수용했어요. 그거는 3계명을 어기는 거지만 만약에 그 진리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교회나 이런 데서 뭐 하면 국가나 이런 데서 뭐 하면 우리에게 충성이나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걸 잘 분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게 맞다니까요. 해야 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그 우연히 태어난 겁니까? 재수 없어 태어났어요? 이 헬조선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으니까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도 우리는 잘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기 상황 이런 것들을 그냥 난 천국 백성이니까 이 세상 어차피 멸망할 거 심판 받을 거 악한 자들이 득실득실 내니까 이러는 거지 그렇게 수수방관하지 마세요. 비록 저 민중걸기 이런 거에 안 나가시더라도 국가를 위하여서 꼭 기도하십시오. 아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온갖 루머들이 판을 치고 있기는 한데 요즘에 계속 이슈되는 게 세월 7시간이잖아요.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이 뭐 했다고? 성형수술을 했다, 무슨 또 인신 공양을 드렸다, 별의별 수. 우리가 잘 살려면 국가 지도자들이 종교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적어도 양심적으로 바로 서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저주를 퍼부세요. 막. 그래야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저 뭐예요 저게. 자 보겠습니다. 뭐 신명기 뭐 이런 말씀들은 쭉 읽어보시면 돼요. 네, 오늘 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제 101번에 대한 답들을 제공하고 있는 그 본문들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오늘은 이제 요걸 가지고 좀 다른 측면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저 밑에 녹색 동그라미 좀 보세요. 제세례파는 맹세 자체를 금했어요. 예. 맹세 자체를 금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또 맹세를 너무 남용했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봅시다. 예. 얼마나 무식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가 생겼어요? 십자군이 생겼어요. 십자군 전쟁.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자기네 땅 따먹기였었지. 맞죠? 이런 것들 막 남용했다니까요. 막. 그래서 이제 요런 요리문답이 나온 겁니다. 101번 같은 게.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집중해서 볼 게 맹세. 맹세가 도대체 뭔가? 우리도 맹세 많이 하잖아요. 그잖아요. 맹세 많이 한다니까요. 생활 속에서. 맹세란 자신의 고백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며 그것이 사실이 아닐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 맹세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죠. 예. 그죠?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그럼 맹세의 대상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죠. 네. 되기 위해서는 맹세자의 속마음을 완벽하게 알아야 하고 실제로 그것이 사실이 아닐 때는 형벌을 내릴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뭐 한 가지만 딱 예를 들어보면 뭐 있겠습니까?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거. 또는 또 뭐? 내 자녀들을 향해서 또 우리는 맹세할 수 있잖아요. 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너를 반드시 천국하게 만들 거야. 또는 성공하게 만들 거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거야. 이런 거.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도 맹세할 수 있겠죠. 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반드시 구원받게 할 거야. 뭐 이런 맹세. 이런 것들 하시잖아요. 그죠? 예. 오늘 예배가 이제 딱 끝나시면은 조그만한 페이퍼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거 한 가지씩만 딱 적어가지고 다 제출하세요. 저를 쳐다는. 아셨죠? 예. 딱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이거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런 거. 예. 그래놓고 정말 지키셨는지, 또 하나님이 그 맹세를 지킬 수 있게 하셨는지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이제 네모 보세요. 요한 칼빈이라 그러고도 하고, 또 장 칼뱅이라고도 하고, 또 존 칼빈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하는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맹세이다. 이렇게. 우리 또 이런 말 많이 한다니까. 내가 하는 말이 참말이라니까? 내가 하는 말이 참말이에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제발 좀 나 좀 믿어봐.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결국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보라색 동그라미 2개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이미 주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죠. 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야 돼요. 주님의 이름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렇게 맹세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맹세라는 그 개념이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이름에는 그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그 맹세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그 내용들 몇 개 적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신앙 속에서 그거 정말 이루어졌는가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유산으로 남기시는 거예요. 뭐 호랑이는 죽어서 이름 뭐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뭐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도는 죽어서 뭘 남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누구누구는 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 그걸 남기셔야죠. 그게 복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거를 믿긴 믿는데 듣긴 들어서 알긴 아는데 본인의 삶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그게 복음이에요? 죽은 소리지? 복음이 뭡니까? 복스러운 소리잖아요.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한자로 풀어보면. 내가 복음을 알면 그것이 정말 나에게 이 복스러운 소리가 돼야죠. 복스러운 소식이 돼야죠. 복음이 여러분들 삶 속에 진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세요. 그 뒤에다가 뭘 이렇게 붙여보세요. 그건 지금 여러분들이 대부분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진이 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맹세할래? 뭘 맹세할래? 뭐? 뭐 할래? 찬이 너는? 저요? 그래서 이민 갈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민을 가? 이민을 가? 얼마나 또 살고 너 지금 말씀 띄엄띄엄 들어가는 거 아니야? 네. 너 지금 말씀 띄엄띄엄 들어가는 거 알아? 네. 아냐고. 지난주하고 또 달라 또 오늘. 느끼지 네가? 이민 가고 싶네. 대답을 안 하네. 네. 그지? 네. 왜 또 띄엄띄엄 들어가 또? 자 보겠습니다. 예, 로마서 10장 13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단순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안 불러. 아 신기해요 진짜 안 불러. 성경이 제가 하는 말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안 불러. 부르면 구원 받는데 여기서 누구든지가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어떤 조건을 걸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요. 네. 여기서 누구든지라 그러죠? 네. 누구든지가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 사람이 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자격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럼 그 자격은 도대체 어느 수준이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라는 단어는 이렇게 자격이 없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을. 누구든지는 조건을. 뭔 조건? 조건이 없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조건이 없다란 얘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뭐든 뭐 사람을 100명을 죽였던 뭘 했던 뭐 박근혜 대통령이든 최순실이든 차은택이든 얘네들도 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그런 놈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누구든지는. 당장 지금 죽게 생긴 사람도 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죽어. 구원받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고 죽어요. 근데 그게 죽는 겁니까? 사는 거지? 할렐루야.
안 불러. 뭐 한다? 뭐? 아이, 내가 이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찌 부르겠습니까? 내가 이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찌 부르겠습니까? 전도할 뭐라고? 방금 뭐라 그랬어? 기회를 줘도 발로 찬다니까요. 기회를 줘도? 뭐가 어려? 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뭐가 어렵냐고요? 그냥 부르면 돼. 안 불러. 이런 사람들 있죠. 종종 말씀드리는 거지만 당신 복음을 딱 전했습니다. 당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 아우 제가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요. 죄 좀 해결하고 믿겠습니다. 아니 누가 뭐 너 죄 얼마나 많이 졌냐? 얼마나 많이 해결했냐? 이런 거 묻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뭐? 죄사함을 받은 사람과 죄인. 딱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자꾸 이걸 나누지 말라니까요. 전 죄를 많이 졌고 전 죄를 적게 졌고 이런 나누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똑같아. 뭐밖에 없어요? 죄사함 받은 사람과 그냥 다 죄인.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똑같아. 그냥 다 죄인이야. 우리가 지금 막 그냥 열불 나가지고 뭐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뭐 차은택, 최순실, 뭐 우병우 이런 놈들 다 싸그리 못한 다 잡아 그냥 쳐넣어라. 근데 톡 까놓고 얘기해서 그들하고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그들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고. 맞죠? 그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그 탐심과 그 욕심을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이 악이 드러난 것 뿐이고 죄가 드러난 허물이 드러난 것 뿐이고 우리는 뭐? 우리 뭐 가진 게 없어가지고 못 이루고 있을 뿐이야. 우리 안에도 뭘로 득실득실 그럽니까? 우리 안에도 탐심과 탐욕이 있을 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게 성취할 수 없는 그 권한과 능력과 돈이 없어 인맥이 없어서 지금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냥 죄인이야. 그냥 이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과 그냥 죄인. 그잖아요. 솔직히 또 저는 저 사람들 딱 보면서 저는 죽여 마땅할 놈들. 그럼 이 안에 이미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살인하겠다는 충동이 있네? 맞죠? 그럼 우리 뭡니까? 사람 죽인 사람하고 뭐가 달라? 이미 내 안에서 그들을 막 죽이고 있는데. 보는 시선이 좀 달라지셔야 될 필요가 있고. 요한복음 14장 14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행하신대잖아요. 행하신대. 뭐 제 말이에요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신데 시편 50편 15절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붙들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참 신앙생활하면서 보는데요. 편안할 때도 안 찾아. 환난 날인데도 안 찾아. 아니 이건 편안할 때 안 찾는 건 이해하겠어요. 10분 이해하겠어요. 살만하니까. 아니 근데 환난 날에 안 찾는 건 뭐냐고 도대체. 환난 날에 안 찾는 건 뭐예요? 죽게 생겼는데 지금 삶이 안 돌아가는데 왜 안 찾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부르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뭐 하신대? 건져내리라. 내가 너를 뭐 하신대? 영화롭게 한대요. 더 망가뜨리겠다고 안 그러셔. 영화롭게 한대요. 그냥 뭐 하면 돼요? 환난 날에. 아 이게 뭐가 어렵냐고. 아니 쓰잘데기 없는 것들은 그렇게 찾으면서 정작 하나님은 안 찾네. 쓸데기 없는 걸 그렇게 찾아요. 어디 꽁꽁 숨어있는 것까지 막 이렇게 뒤져가지고 찾아내. 근데 정작 나하고 같이 계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왜 안 찾는 거야?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또 이 질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좋을 때도 찾고, 그죠? 평안할 때도 찾고, 환난할 때도 찾고, 힘들면 찾고, 예. 찾으셔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좀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사시게요. 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